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말할 수 있고요. 또 행복한 교회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속해 있는 공동체의 참 목표가 저마다 다르지만은 같은 것은 행복일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가 함께 일하는 근무처, 직장, 사업터가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모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한결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또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 행복을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겠죠.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유일한 분이셔요. 계시의 완성인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목적이 바로 타락한 모든 세상, 절망으로 점철된 그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울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질서 있는 나라, 물론 그 질서는 왕정시대를 일컫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전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번영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서 이렇게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열어가시는가, 그 시금석을 놓은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이 발견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왠지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로 도통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성경 읽기, 그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그것을 통해서도 바쁘시면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도 있죠. 또 집에 또 어느 곳에서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의 그 메시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어쩌면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자, 본문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지금의 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성경학자들의 그 말을 빌리자면 한 12살 정도 되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습니까? 한나라는 그 여인이, 기구한 여인이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분인나에 의해서 질투와 그리고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 한 2살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성전에 보내져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한 12살 정도 됩니다. 이런 사무엘, 반면 대비가 되는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입니다. 한 아이는 대제사장에게 위탁한 아이이고요. 반면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 그 제사를 보고 제사 음식도 먹고, 그죠?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 있었던 2 아들입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2 아들이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 어쩌면 사무엘보다 더 영적으로 거대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도 문란했습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모르고요. 드리는 방법도 모두가 건성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누가? 엘리의 2 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비되는 2 모습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엘리와 2 아들들의 타락상은 당시 영적 토대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무엇이?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왕정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특별히 대제사장 2 귀에도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야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내가 내 백성들과 만나겠다라고 약속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에서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이상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사무엘의 스승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 사무엘도 어때요? 나이 12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처소에서 뛰쳐나와서 엘리 제사장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도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밝힐 한 등불을, 그 등불, 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는요, 나이 상관없어요. 숱하게 이야기한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5학년에서 1학년 그 사이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소년, 아니면 어쩌면 소년이라고 부르기도 뭐할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120세에 늙은 그 나이에도 눈이 초롱초롱하였다,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얻는 그때 그것은 환경과 여러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릴 때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저와 똑같은 동일한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에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그죠? 뭐 지금처럼 이 도심지가 있는 이곳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언제나 논에, 그죠? 물을 대서 얼리게 만들어서 썰매를 타고 개울가에서 뭐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시도 하고 팽이도 돌리고 연을 날리고 눈싸움도 하고 어릴 적 그렇게 지냈잖아요. 여름이면 멱도 감고요. 물고기도 잡고요. 그죠? 그 재밌는 이야기로는 개구리 잡아와서 우리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갈대 같은 걸로 탁 뽑아가 바람을 쑥 불어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뚱뚱뚱뚱하게 돼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죠? 그런 놀이도 하고,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 개구리를 패대기 쳐서 기절시키면 침을 탁 뱉다 쑥을 짓이겨서 탁 덮어주면은 또 얼른 일어나서 펄쩍펄쩍 뜁니다, 개구리가. 그런 놀이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낮을 놀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해가 아래지 뉘어치우면 언제든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수영아 소리가 들리죠. 누구의 음성입니까? 어머니 음성이죠. 엄마의 음성. 이제 해졌으니 집에 들어와 밥 먹어라. 자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각자 아이들의 이름이 불리면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죠. 누구의 목소리인지, 누가 나를 부르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 자주 들었으니까. 친근한 목소리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예배를 집도하는 지도자가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처럼 직접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성도, 주일날 설교 한번 듣지만, 예배 한번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한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성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늘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침에 응답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늘사랑의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와우,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학창 시절에 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장이 되은 그 쪽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 탁 내밀면 엄마가 어때요? 와, 기쁘죠. 반장 되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구나. 반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반장이 아니더라도 줄반장이 되더라도요, 그 줄반장 하나면 그래도 책임감이 딱 있어서요, 뭐라도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책임감이에요. 우리 늘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 작지만 뭐 하나 딱 맡겨주면 열심히 합니다. 책임감 있게 합니다. 내가 그래도 책임자다라는 느낌 때문이죠. 대통령이 일을 맡긴다.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일을 맡기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일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응해야 되겠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겠나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해 볼까요?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불렀죠. 사무엘은 엘리가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잘 듣고 순종하여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의지고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4번이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었죠? 뭐 답할 수는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예배 중이라, 또 설교 중이라, 또 설교자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 말씀 안 하는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 있는 그것이 답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엘리 제사장과 자기 스승이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무엘 입장이라면 두렵겠죠. 떨리겠죠. 이 사실을 어떻게 엘리에게 이야기하지? 망설여질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비록 소년이지만 키워주신 스승입니다. 매우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사무엘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집에 돌아가셔서요. 1장과 2장도 꼭 읽어보셔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요. 엘리에게 직접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두 아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한 번 더 사무엘 이전에 한 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킬 것을, 그렇지 않으면 슬픔과 탄식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 27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조치를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점으로 보아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 어떤 것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재차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엘리가 물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더냐? 하나라도 빠짐없이 내게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 때 사무엘은 정직하게 빠짐없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고요. 엘리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실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무엘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기억해요. 예레미야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통곡과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눈물의 시입니다. 자기 나라의 멸망 사실을 알고 왕에게, 백성에게 하나님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백성들도 돌을 들어서 칠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음성에 엘리가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아들들에게 달려가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그 회개의 자리에 섰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 하나님이 문제를 삼고 있구나. 너희들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 자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섰다면 달라졌을 것인데 무감각했고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엘리의 가문은 풍비박산납니다. 이후 성경을 보면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두 아들은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엘리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한 죄였던 거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처음에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여요. 화려한 집, 자재비도 작고 노력도 수고도 땀도 덜 흘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논리에 망치질 한번 딱 하면 쑥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지진이 나면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도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즉시 말씀으로 응했던 사무엘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선지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엘리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시작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제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공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유는 사무엘의 헌신이었고요, 순종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즉 사사 시대가 종결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종결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풍성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백두산에서 제주까지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천사의 말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했던 마리아. 우린 기억할 거예요. 이후 사무엘의 행보를 보면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허락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2박 3일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개론을 강의를 좀 들었었고요. 여러 많은 이제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부끄러워요. 작년에 성경 통독 5번뿐이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 그 이야기를 듣고 괜히 부끄러운 거 있죠. 참,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그쪽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 교회에 이제 은퇴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80이 좀 넘었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10독을 통독했대요. 신구약 10독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 10번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로만 듣는 성경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신다면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온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서야, 국회의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변방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지난주엔 진짜 바빴어요. 세미나 갔다 오고요. 또 갔다 오니까 친척 사촌 매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인근이라 가까이 있는 곳이라 이제 서울이라
같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 이제 제 그 형제들 또 자매들이 지방에서 다 올라오셨어요. 저 형제들이 좀 제법 많거든요. 누님들, 형님들이 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야기들 나누다가 헤어지는데 모두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서도 오시고요. 또 울산에서, 포항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누님을 이제 KTX역, 서울역보다는 서울역에서 티켓팅을 하셨는데 광명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더 가까운 거리라 그곳까지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또 잘 모르신다고 해서 이제 열차를 탁 탑승하는 그 탑승 게이트까지 딱 이렇게 안내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광명역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주차장도 새롭게 이제 타워가 이렇게 지어져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 어리둥절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 따라 딱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또 주차하고 나오니까 이정표가 딱 친절하게 돼 있어요. KTX 타는 곳이라서 곳곳마다 이정표, 화살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곳까지 딱 안내해 줬는데 누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생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알아? 이렇게 물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단 하나, 내비게이션 따라 그리고 이정표 따라 왔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타는 곳까지 목적지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동떨어져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 되면 그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걷는 걸음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맞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성도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세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부흥을 선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작아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부르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